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너희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가진 구원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며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어서 2장에서 사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신자를 보배로운 돌에 연결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간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택하신 왕 같은 거룩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들이라고 버려진 돌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시지만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원하는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버려진 돌, 즉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통해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즉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신자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받는 신자의 믿음을 이루는 바탕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되고 복을 받아 형통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이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신자의 선행을 권면하고 권세에 복종하라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와 연결해서 읽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의 자신 속, 즉 내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의 외부로부터 오는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도는 육체의 정욕, 즉 죄와 싸우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여전히 몸의 속량을 바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지, 정, 의 그리고 육신은 본능적으로 성령을 거슬러 죄를 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배보다 인정받는 모임이 즐겁고 성경 공부보다는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이 점점 바뀌어가지만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의지를 작동하지 않으면 신자도 세속화되고 게을러지고 안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50년간 믿어온 목회자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단어는 멀리하다, 기권하다, 자제하다, 불참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어라는 것은 마치 비탈진 내리막길에 서 있는 무거운 짐을 밀어 올리려는 노력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쉽고 재미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자도 경건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상태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은 길고 고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수월하게 물리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싸움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훈련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금방 미끄러져 다시 정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회의가 들거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에 공적인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신자에게 때로는 죄악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로, 때로는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악셀 페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신자 중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날 동안을 전심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라고 응답하셨다는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런 응답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기까지는 짜증이 날 때마다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까지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에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멈추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까지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 보거나 과거보다 더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요구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내적인 고난이 요구됩니다. 이는 능동적인 고난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노력을 할 마음이 들지 않는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다는 말은 지식을 넘어서서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지식을 주시는 참 선지자이시며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으로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죄와 싸우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끝까지 지도하여 주십니다. 죄와의 싸움을 시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신자는 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 자체가 없을 수 없으니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의 죄와의 싸움은 싸울 만합니다. 이길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꼭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어리석습니다. 기권하면 패배인데 패배의 대가가 너무 엄청난 지옥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와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신자는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과 피 흘리며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웁니다. 이 죄와의 싸움, 즉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수년간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숨어서 지내고 쫓기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비의 신 바알을 섬겼던 아합에게 수년간 비가 안 올 것을 선포하게 한 직후에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선지자는 오랜 시간을 거기에 숨어서 지내면서 부정하게 여겼던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요?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의 죄와 싸우지 않았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도 같은 이유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노력한다면 세상에서 잘되어 인정받고 편안하고 재물도 늘어가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자의 고난은 참 신자가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비록 그 선행이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주변으로부터의 오해와 질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온유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웃으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행을 통해 가까이는 날마다 속썩이는 영적 갓난아이처럼 말 안 듣는 주변에 있는 섬기는 형제가 변화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나를 조롱하던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 신자에게는 주님이 돌아보시는 날이요 갚아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관계, 즉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이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사도는 신자에게 정부기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사실 백성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받고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부가 크고 강력할수록 백성의 의무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정부기관이 선뜻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사도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을 존경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를 위하여라고 설득합니다. 주를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세상 제도나 권력이나 정부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라도 존경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예를 들면 외근하는 중에서 차를 타고 외근하고 있는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 차도 별로 없고 학교 주변 도로에 볼 일이 아주 급해가지고, 무슨 볼 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볼 일이 아주 급해가지고 10분 정도 차를 세워놓고 급히 볼 일을 보고 나왔는데 마침 주차 위반 과태료 12만 원 딱지를 떼고 있다면 엄청 속이 상할 것입니다. 당황하겠죠.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한번 봐달라고 몇 번 통사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규칙대로 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한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폭언이나 결국 화를 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야 맙니다. 억울한 측면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정부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권면을 따르면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입을 막으시려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며 섬기는 천사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우주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운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법 질서를 지키는 좋은 사회를 만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차에 음료수 있으면 한 병 꺼내서 주시면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떠난다면 그의 눈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후회하고 반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자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그들처럼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처벌받지 않고 교묘하게 잘도 빠져나갑니다. 대개는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향응과 뇌물 등을 사용하죠. 거짓말이나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며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기조차도 합니다. 신자도 그런 것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을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정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처벌로 인해서 성적이나 승진이나 취업이나 사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구나. 예수 별거 없네. 그런 말 듣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 교회 다니는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가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악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너희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나 승진이나 취업이나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결같이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이 미움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지만 물리적인 미움과 박해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신자가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본문 12절에서 오시는 날에 즉 돌아보시는 혹은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낙심하지 않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박해를 슬기롭게 감당해 나가도록 사도가 나그네 같은 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헬라어에서 직역해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경하라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경외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1계명의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두려워하는 일은 불신앙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관계에서는 신자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기 피조물인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지만 기꺼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해서 고난과 박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환난이 유익이 되며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박해를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주님 명령대로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손해만 보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가? 신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정상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듣고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니까?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십니까? 그런데도 힘든 고난과 박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우리 몸의 사욕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견고하게 연합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